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끈질긴 여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질긴 여인의 기도. 본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여인의 기도는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수를 갚아주라면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억울함이 될 수도 있고, 질병 문제나 물질적 내용이나 가족의 구원이나 또 가족과 성별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귀 공격으로 지켜달라는 기도까지 생각하면 여러 종류로서 각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다 틀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어려서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뭘 달라고 많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웃집 가서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다 달라고 요구하면은 주셨겠어요? 부모한테 내가 필요를 요구했을 때 부모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자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는 아버지 보고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에 가는 혼들마저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 기도를 하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해드릴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시는 분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불상이나 우상들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탁월하시고 놀랍고 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한 번만 기도를 하고 많은 바보들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귀찮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 왜?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응답을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떤 강부가 강맥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모진 땀을 흘리며 손에 물집이 부딪히도록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강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근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내리치면 그 강맥이 발견될 찰나인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것, 응답되기 직전에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과 비슷한 것이. 그러면 하나 많아야죠.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곡괭이질을 하지 말든지, 헛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끈질기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또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얼마 동안 멈출 수 있어요? 잠시 한 30초, 1분은 멈출 수 있겠죠? 그 이상 멈춰버리면 여러분 죽어요. 기도도 한 이틀 안 할 수는 있겠죠. 계속 안 해보세요. 어차피 해야 할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여러분과의 통로예요.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호흡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피로를 채워주셨을 때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활의 여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오시버리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을 바에는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여정은 기도의 여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아뢰면 즉시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금방 나는 송진 선생 전화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 마치니까 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 되면 오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는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형제는 전화를 안 받았지만은 나는 분명히 기도를 마치니까 즉시 말의 소리 문을 열고 유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처럼 즉시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죠. 나는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는데 마치자마자 맞다. 그건 즉시 응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입장은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응답의 시간이 각자 다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성질이 급해요. 기도하면 바로 즉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한 번 했다고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를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잠 조금 편안하면 주님을 찾질 않아요. 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했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여자라고 무시하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억울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장막을 벗어던지기 전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멍이 들고 종기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귀가 또 곳곳에 덫을 파놓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덫에서 누가 빠져들어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그 빠져들어 버려요. 우리가 이 길은 왜 가야 됩니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피로써 구속받아버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가기 싫어도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고통과 풍랑이 일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써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기도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요.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여서 결국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왕 기도를 했으면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보나 마나예요. 이전에 비록 점잖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있지만 기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 생명줄을 끊긴 거예요. 곧 자신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까? 기도를 등한시하는 성도라면 주님과 멀어진 그런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하고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를 그렇게 등한시했을까요?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중보기도는 이제 여러분 갇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 수요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도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다 시간이 지나야 가족 구원, 그것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유추되고 주님과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그게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은 시간이 경과가 돼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간 거예요. 그런다고 여기 수요 기도 모임에 하고 나머지 안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는 무릎을 꿇고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래된 성도는 성령의 은혜가 맛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비실비실합니다. 거진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해도 성경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주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 이야기만 1시간, 2시간 주렁주렁 구렁이에 담이 넘어가듯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영적 상태는 그걸 보면 바로 알아버리는 것이죠. 정말 기도는 성도는 그렇게 지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필요를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필요를 채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기도 노트에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이 올라가는데 동그라미가 지금 한 80% 정도 쳐져 있습니다. 응답받은 건 내가 동그라미를 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분명히 뜯어줘요. 필요해서 채워줬는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첫째, 항상 기도로 낙심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관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보십시오. 본문이죠.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라. 얼마나 억울했겠어.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이 뭐예요? 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응어려진 상태를 갖다가 원한이라 그래요. 비슷한 말로 뭐가 있습니까? 증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증오나 원한을 가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생각과 이것은 분별이 돼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원한을 갖는다. 하나님한테 원한을 갖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증오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때는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 후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물론 구원받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성도한테 원한이나 증오를 가지면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여인이 원한을 품을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원통한 일을 지금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고 품삯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힘이 센 못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뺏겼거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나마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장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일지라도 끈질기게 여인처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섭게 여기고 두려움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여러분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억울할 때 고난의 때에 들으시고 피난처가 되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14장 2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피난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쩔 때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26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견고한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졌을 때 여러분은 피난처가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필요를 더 빠르게 채워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건들건들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이렇게 하면 주님께 좋아하시겠냐? 본문의 여인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한 피난처가 분명히 되신다.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건 뭐야? 필요한 것을 이급한 상황이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주님을 두려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늘도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는 확실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느 정도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리라는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처럼 강력한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주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줬다면 다시 기도 또 해야죠. 끈질기게 해야죠. 둘째,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얻으라 해요. 누가복음 18장 4절로 그랬습니다.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그랬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잖아. 근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간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왜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억울함을 즉시 들어주지 않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을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했다고.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속으로 이 여인이 정말 억울할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또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간구하고 간청하는 내용을 지금 내가 꼭 들어줘야 하나? 사실은 그 간청한 내용을 심사숙고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즉시 들어줬을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얼마 동안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다 그랬다. 어느 누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한 번만 듣고 일방적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처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의 원한을 갚아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즉시 들어주지 않고 있다면 포기하거나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합당한가? 주님 보시기에 공의의 기도인가? 어디 복권 살라고 나한테 기도하는 것인가? 불의한 기도는 아닌가? 지금 즉시 들어줘야 될 만큼 위급한 기도인가? 자신의 욕구와 욕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인가? 여러 가지 등등 체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음에는 혹시 기도하지 않을까 아닐까? 이 기도를 들으면 교만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로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말에 절망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20절로 얼굴을 벽에 대고 죽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장 3절로 심히 울면서 기도를 해요. 심히 울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심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심히 울면서 기도드리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치유해 주리라고 그때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로 히스기야의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까지 해주셨어요? 덤으로 생명까지 15년 더 연장을 해주셨어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너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또 교훈을 쓰는 건 기도는 끈질기게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건성건성해서는 들어주시는 그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은 교훈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처럼 간절하게 해야 돼요. 지쳐야 되더라도 신뢰 속에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히 했는데도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들으셔서 꼭 필요를 여러분 채우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믿음의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돼요. 왜? 진짜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었구나. 나의 힘든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건 이렇게 엄청난 우리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셋째, 귀찮게 여길 정도로 기도를 해서 얻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귀찮게 함으로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귀찮게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 이것은 누가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꽤 귀찮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나한테 기도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갓난 아이들이 왜 우는지 아십니까? 아플 때 울지 않습니까? 또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요. 아이가 울 때 어른들처럼 대충 아이고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음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울 때는 세상이 떠나가도록 우렁차게 힘차게 울어질게요. 젖을 주지 않고는 못 빼길 만큼, 우위를 주지 않고는 못 빼길 만큼 크게 우려젖히는 것이. 조금만 아파도 아이들은 그래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목청 크게 우러제키면 아이고 나이 죽게 생긴 거 아닌가 하고 제일 먼저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유나 젖을 먹여서 허기를 채우고 거짓말같이 뚝 끝해요. 중보기도 말고 개인기도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내놓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려지게, 하나님께서 알려지게 또박또박 우리는 수요기도는 읽어 올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쟤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잘못 분명히 저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나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해야 되죠.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먼저의 관계를 해보고 난 뒤에 기도가 이루어져요. 무작정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옆에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눈치를 보고 기도할까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말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 5절부터 읽게요. 또 내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너 앞에서 넘보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어떻게 제시하는 거 뭐예요? 있는 곳에서 너한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드러나게 갚아주시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기도했을 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드러나게 기도하면 뭐예요? 은밀하게 갚아주지 않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각자가 단둘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남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하지도 않고 집사를 통하지도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서 누가 있으면 방해를 받아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집안에 기도의 재단이 있어야 돼요. 혼자 가서 부엌에 가서 하든지 큰 방에 가서든지 작은 방에 거실에 가서든지 아니면 저쪽에 베란다에 가서든지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했을 때 참다운 기도가 되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은밀한 장소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고 난 연후에 그 기도는 여러분 쉽게 빠르게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 고백을 하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약점 잡히는 것이에요. 신부가 고해성사하면 여러분 약점 다 잡아버리는 것이. 나중에 그것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여러분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정확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기도에 대해서 집에 가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해요? 수요 기도 모임은 어떻게 여러분은 중보 기도를 성도를 위해서 해요? 어떤 자세로 했는지, 자기는 하지 않고 성도들 중보 기도만 요청받고 있었고 그 등만 보고 있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 하나하나 응답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면 응답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응답 안 해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입니까? 우리는 벌레번도 모든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를 채울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만능 열쇠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많은 기도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 예배와 복음 전파, 이 세 가지가 전주 성령팀 3대 강령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함께 시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내가 기도와 찬양 복음 전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주제의 설교들이 나올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기도 하나 많아요. 아예 하지 마요. 시간 낭비. 믿음이 강할수록 그 응집력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울고 불고 떠들고 몸을 흔들고 방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절실히 필요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며 신실한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것이요. 다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고피를 늦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들이서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쉬운 진리예요. 어려운 곳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에 집중하지 말고 우선은 가장 내가 할 수 있고 가장 필요한 것, 기도.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신뢰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휴거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때 가서 서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너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았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적은 소수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합시다.